할렐루야.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머무는 공간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서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또 고난의 이 사사기 시대를 벗어나서 위로와 소망인 다윗의 시대로 가는 통로, 다리가 바로 사무엘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요. 한나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불든 순풍이 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사무엘을 낳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또 전하는 주인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찬 시작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한나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어쩌면 이것이 영적 침체를 말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도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8절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오늘 본문 전체에 가득 찬 이 한나 인생에 가득 찬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이 희망의 브릿지가 되고 소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인생에 아무리 절망이 가득 차 있어도 아픔이 몰려오고 눈물이 나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틀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슈들 뿐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경제만 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위기인 이때에 아무리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과 6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읽으면서 제 안에 왜 하나님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지?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는 희망찬 내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길이고 희망의 등불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한나에게 하신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나의 데스티니는 사무엘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나의 삶에 설정한 영적인 디폴트 값입니다. 한나의 삶에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의 어머님들이 약속의 아들들을 낳을 때 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라, 이삭을 낳을 때 어땠습니까? 또 리브가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라헬 또한 요셉을 낳을 때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칠 때까지. 그러니 이제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 있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게 무엇입니까?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내게 없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는 있는 것을 자기에는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 연약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없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인생이 슬픈 거예요. 눈물이 나고 힘들고 지치고, 남편 엘가나가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도 성이 차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10 아들이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승리하며 더 이상 이 환경과 상황 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자신의 인생을 주목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자신이 없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환경과 상황을 탓했는데, 슬펐는데, 우울했는데, 억울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RT 제목처럼 여러분을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 누구입니까? 특별히 설 명절 기간, 이제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을 격분하게 하는 그 분인나 대면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는 문제들과 상황들 대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만 대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나의 태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 설 명절 기간 동안 그 하나님만 주목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멀티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슬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경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를 분노케 하고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와 같은 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주목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응원하시는,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목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설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한나에게 남겨진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충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